최고의 위로는 언약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 전화기가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정보가 틀렸다라는 문자를 듣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아마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여러 가지 문자가 왔고 이렇게 보면 빨리 은행으로 뛰어가라는 문자도 왔고 다 왔지만 가도 없는데 갈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명의로 모든 교회 대표자의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꾼다고 이렇게 해서 마음 평안하겠나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니까요, 또 다른 것들이 제 개인 정보가 틀렸다고 이메일 주소와 모든 것들을 바꾸라고 또 어떤 회사에서 연락왔습니다. 이건 이렇게 쉽게 다 뚫리나. 그러고 난 뒤에 백신이 좀 많이 개발되어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동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신이 있다면 백신이다 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접종을 하였지만 그 백신은 그렇게 효과가 없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질병에 한 주, 두 주를 괴로운 적도 있었습니다. 이 백신 개발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백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약속보다는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괴로워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들이 사실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어르신들 가운데 보면 일주일 꼬박 약속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오늘 정도는 어떤 친구를 만나서 식사 약속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이런 약속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종일 그냥 168시간 동안 교회 오기 전까지 만난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나자라고 연락 오는 사람도 없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좋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동하시기도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속이 전혀 없다 보니 방 안에서 일주일 꼬박 지냈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 걱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학이 되자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168시간 동안 만날 친구도 없고 연락할 친구도 없고 그냥 스마트폰을 펼쳐들고 종일 동안 그냥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지낸 아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약속이 없다, 한 주 내내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날 일들도 없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을 떠나서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약속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참 복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에서 정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이렇게 선정한다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로 태어나서 나일 강변에 버려졌죠. 그런데 약속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사는데 그 사는 모습이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궁궐 속에서 40년 동안 좋은 학문도 배우고요, 무술도 배우고 뛰어난 수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똑똑함과 그리고 뛰어난 어떤 학술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민족성을 이렇게 보면 부각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때려 죽일 때 장면은 그 모든 지식, 학벌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또다시 배워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약속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냥 나일 강변에 버려졌을 때 수많은 아이들처럼 물속에 수장되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모세도 사랑하여서 그들을 불러내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서 광야 생활할 때 그냥 수백만 명을 이끌어 나갈 때도 그 고통 속에서 약속의 사람답게 든든히 세워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를 주었지만 그 지혜를 갖고 좋은 곳에서만 사용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의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왕이 선택받은 그 선택으로 통하여서 이 은혜를 입었고 또 언약대로 그 살아갔다면 참 좋은 왕으로 쓰임받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자식이 이렇게 엇길로 가다니 참 마음 아팠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버릴 수 없고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해 주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 없죠. 아프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고민 없고 어렵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지내야 될 것인가? 과거의 속에 묻혀서 생활한다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오늘 또 이 예배 속에서 우울한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좀 많이 못 배워서 나는 머리가 나빠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어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원수 맺는 그 마음으로 말씀이 이 귀에 들리지 않고 이 마음에 쌓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겨울 지나서 또 겨울인 사람은 안 된다는 말씀합니다. 우리 귀한 어떤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녹화하시면서 겨울이 지났으면 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겨울 지났는데 또 겨울이요? 이 겨울을 지나면서 지난번 사업이 망했는데 또 사업이 망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아이들 가르치는데 괴로워 죽을 것 같다고요? 왜 그런가요? 겨울이 지났는데 또 겨울이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에 녹화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또다시 이번 주에 맞았을 때 제 이 마음을 기격하여서 새로운 봄이 오고 새로운 여름이 오고 가을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고의 위로는 우리에게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언약이 우리에게는 없다, 약속이 전혀 없는 어떤 상태에 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요셉은 용서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그 복수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결정을 해야 될 이 요셉이 왜 이런 어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용서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나의 인생, 겨울 다음에 또 겨울이 아니라 이 요셉은 겨울 다음에 봄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이 받아들여진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하찮은 보복에 있어서 멈추지 않았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한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쁜 과거나 나쁜 추억이나 괴로움이나 원수 맺은 것들을, 이 모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있다면 이 말씀 속에 찾을 수 있는 첫 번째가 새로운 비전입니다. 새로운 꿈이 있고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면 나쁜 과거, 나쁜 힘들었던 문제, 모든 것들을 새로운 비전 속에 이렇게 덮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굉장히 중요한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한다면 지난 한 주간 힘들었던 것 잊을 수 있을걸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 나눠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마음이 펴지기 시작하고 넓어지기 시작하고 즐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괴로웠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살까? 또 뭘 먹지라는 어떤 과거에 사로잡힌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15절에 시작하는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들도요, 수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15절 가만히 읽다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것이 이제 기억나고 이거 청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 정도 되면 수준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자식을 키워보다 보면, 친구를 사귀어보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다 보면 기억 못해요. 내가 밥 산 것, 돈 빌려준 거 이건 기억해도요, 은혜 입은 것 잘 기억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인 수준이 매우 낮아요. 이건 잘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그 인격적인 어떤 수준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픔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17살 때 팔려가서 질질 끌려가서 노예로서 생활할 때 그에게는 그 다음 날이 없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것들이 요셉입니다. 매일같이 참고 지내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몰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는가? 그에게는 언약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서 유혹할 때도 이 요셉은 그 자리를 벌쩍 이렇게 뛰어나가는 모습들 속에 그 언약을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유혹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기억하며 이 자리는 나의 믿음 정도, 나의 믿음 수준으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자마자 그 자리에 뛰쳐나갔던 요셉의 멋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놓고 하시면서 이 말씀 전하는 그 내용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또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데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 가라할 때 가고 멈춰라 할 때 멈추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였을 때 자기 부인의 문제, 자식에 대한 어떤 100세 때까지 자식 없는 어떤 생활로 족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좀 크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이거 감당하기 힘든 어떤 부분이 찾아왔을 때 그대로 그 언약대로 행하였을 때 언약은 그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할 가능성이 있었던 다윗에게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힘들게 했을 때 그때도 시편 23편을 고백하듯이 시편 16편과 18편을 고백하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뭘 믿길래 저렇게 어렵고 힘든 우울증이 판치고 있는 이 다윗이 괴로워서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 상태 속에서 이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만약에 은혜를 입었다면 이번 주에 그 언약대로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왜 후회스러운 어떤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가?
이 요셉의 억울한 과거 속에서 보복하지 않고 참아 견디는 이 발목 잡히지 않는 그의 인생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이 약속의 사람다운 모습이 이 요셉에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참 우리는 해결받지 못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 하나 바꿀 수 없고요. 다이어트 쉽든가요? 살 빼는 게 쉽든가요? 그것조차도 안 되고요. 자식 문제가 쉽든가요? 자식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인생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기적적인 모습을 그 베드로에게는 직접 경험하게끔 하셨습니다. 물 위로 사람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다른 것을 보게 되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기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는 즉시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살려주옵소서.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은 속히 그를 건져주시면서 평생 동안 베드로의 머릿속에 기억나게 되는 한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없던가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결정하고 결정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을 무시한 어떤 상태 속에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이렇게 보면은 사춘기 아이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이 있다면 첫 번째 주시는 이 말씀처럼 새로운 비전을 통하여서 그 과거를 덮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0절 다 같이 우리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치려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칭찬하던가요? 원망하고 욕하는 사람은 없던가요? 원망하고 욕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옥 같은 한 시간을, 지옥 같은 한 주간을 보냈던 성도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바꾸시는 일을 잘 하신다. 억울한 일을 바꾸셔서 아주 상쾌한 일로 만드실 그 하나님, 가난했던 우리를 바꾸어서 부유하게 만드실 하나님, 억울한 일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통해서 배신당한 그 기분 속에서 아, 배신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배신이 아니라 찾아오는 충성스럽고 아주 신실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꾸시는 일을 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짓눌려 있고 좌절하고 낭망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바꾸십니다. 바꾸셔서 멋지게 인생을 펼쳐나가게끔 만드시고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사람을 이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작전을 짜서 저 사람을 한번 쳤어 내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것들 실행해 보는 어떤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마귀적인 방법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을 이렇게 실천하기 위한 힘이 없답니다. 힘이나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몇 사람이 모여서 저 사람 혼내자 왕따시키자 그렇게 하면서 누가 가장 먼저 왕따되고 힘들어지는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든 살려준 그 은혜를 입었더니 앞차도 안전하게 뒷차도 안전하게 내 옆차도 안전하게 내가 같이 운전하였더니 다 같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억울한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속에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맡기셨습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의 어떤 한 모형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억울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힘들었던 부분을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이 될 것이니까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참아 견디라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 찾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억울한데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저 사람 혼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른 방법을 찾으셨다면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다시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쭉 이야기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어떤 감동과 감격과 새로운 비전들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패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 교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첫 번째 이렇게 인사하러 올 때 저를 이렇게 부목사 때 같이 태우고 이렇게 모시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예배에 같이 참여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뭐 이렇게 국방부에 그때 일하고 계셨고요. 그 집사님이 이제 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장로님들 만나고 인사하고 오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가겠다니까 또 태우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저를 태우고 갔는데 아무도 기억 못할 겁니다. 그때는 저도 존재 자체 가치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했던 거 지금까지 이렇게 쭉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저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렇게 진급하여서 장군이라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 국방부 대변인 옆에서 같이 일하고 계셨거든요. 참 이렇게 보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해남에 내려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온몸에 암이 퍼졌대요. 뭐 그 일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괴로운가 봐요. 그냥 이렇게 좋아 보였는데, 지금 보면은 TV에 나온 사람 정도 되면 참 힘들구나, 뭐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고 난데 몇 년 지나고 난데 저는 이렇게 보면 저도 많이 이 교회 속에서 아팠고 힘들어서 연락도 못 해보고 잊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제가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다고 막 설교의 말씀을 막 전하고 뭐 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서 자기도 새벽에 일어나서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침 8시 반에 다시 통화하면서요. 저는 깜짝 놀라서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온몸에 암이 퍼졌다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니 생각했는데, 다 나아서 해남의 집을 예쁘게 지었는데 왜 안 오시냐 이렇게 전화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서 기도했다면서 안 믿었어요. 1%도 안 믿었어요. 그냥 그분은 돌아가셨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첫 번째 전화번호 딱 뜨자마자 무슨 천국에서 전화 왔나? 깜짝 놀라서 이 새벽에 전화 받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거기에 그냥 시골집 하나 빌려서 그게 공기 좋은데 그냥 혼자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다 나았대요. 다 나았고 그 집을 무너뜨리고 예쁘게 집을 지었다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와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울컥하던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매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넌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뭘로 의지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적인 부분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위로가 필요하냐? 근데 세상적인 위로를 기다리고 있지 않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것으로 통해서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오지 않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점검해야 될 텐데,
우리가 약속받은 그 약속은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할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진정으로 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위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탈선하고 내가 듣지 않고 내가 이 예배 속에서도 겨우 1시간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절의 말씀도 내 이 심령 속에 쌓여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마치 폴 트루니에가 그의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라는 압박 속에 사는데, 실제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를 졌을 때의 기쁨이 있단다,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소망이 있단다, 그것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폴 트루니에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앞길은 잘 몰라요. 잠언서 20장 2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그 걸음걸이를 걸어갈 때 어찌에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잠언서 20장에 쭉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저나 여러분들이 내일 몰라요. 그 다음날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연이란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약속 맺었던 것을 저는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한 말씀으로 전했던 것, 이 간절함, 아이들에게도 간절함이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간절함이 없는 그 아이는 무엇 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위로는 언약대로 이루어진단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쌓여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복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